오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도가 이 정도는 되겠구나 이 생각은 하셨을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제자는 고작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22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2명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수적인 증가를 보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적인 증가를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율법교사인데요. 가말리엘은 당시 그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다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랍비가 힐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힐랄의 제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가말리엘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런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힌 베드로와 사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장 38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사람들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마. 유난 떨지 마.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은 망하고 사라져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 예로 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지요. 첫 번째,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이나 모았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모두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나 모두 흩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도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즉 가짜라면, 참이 아니라면 결국 망하고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독교가 망하였습니까? 기독교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우리 오히려 지금 현재의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은 가말리엘이 39절에 말하는 것과 내용이 더욱 어울린다고 할 수 있어요.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사상과 이들이 하는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쓴 듯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곧 진리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번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였던 것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대적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동참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성령이 불같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돌아오고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돌아오는 놀라운 상황들이 이 초대교회 때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풀어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됐어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잡힐까봐 도망치거나 또 잡힐까봐 숨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1절 전반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감옥에서 탈출했으면은 또 잡힐까봐 도망가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였던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감옥에서 지금 막 나왔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잡혀갔던 자신들이 잡혀갔던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보세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면 일반 범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잡혀갔던 제목을 나오자마자 또 해. 그게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라고 했어? 안 했어?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에 대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담대함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고 참 신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상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저는 1남 3녀 중에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 여자 형제들은 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인 저만,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 그리고 저 이렇게 아들들만 절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깨닫고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냥 드려주고 돌아가시면 제사 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깨달음을 얻고 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서 제사상 앞에 걸어가서 두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이제부터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그 후로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감옥이라는 것과 두려움과 또한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함이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입니다.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장 30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일을 행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죽음과 감옥이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선교합시다. 그래서 당황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교회가 자립을 하고 선교를 하자.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교회가 자립을 하고 선교하는 것이 맞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선교의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엎드려서 제 생각을 버리고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하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후원의 대상을 찾는 중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레네 교회 동기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떻냐 들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번호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진심으로. 그럼 염치 없지만 보낼게.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제가 자립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가 비록 먼저 개척을 했었지만 자립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고 사역하고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염치 없지만 이라는 말을 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에 제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다, 친구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해 주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 생각해 주라. 손발이 오그라드는 말이지만 저에게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오로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것이 저의 진심이었어요. 즉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저는 그 일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즉 성령의 음성에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자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전 사람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자연인이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서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제깍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인해서 죽을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즉 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했다고 그랬죠. 채찍질하고 때렸어요. 그리고 야, 니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 그리고 놓아줬어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넘겨주세요.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가르치고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에게 순종하랴 이 질문에서, 이 선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이렇게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의 역사를 보니, 아니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온 마음을 뺏겨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크게 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크게 보고 역사적으로도 넓게 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이 가말리엘도 비록 냉소적이었지만 크게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면 곧 망하고 흩어질 거니까 내버려 둬. 이것이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능욕을 당해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고통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불평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 이제 나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 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아, 내가 이제는 진짜로 예수의 사람이 됐구나 라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